할렐루야. 겨우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앙 강좌 그리고 제자 훈련 수료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요, 오암교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제자 훈련을 이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먼저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13주 동안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권세영 목사님과 또 부족한 제가 진행했던 그 5주간의 그 과정,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또 여러 선택 강좌가 있었죠. 그 신앙 강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뭐죠?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 우리 교역자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 카메라로 확인하셔서 내년에 상반기에 꼭 신앙 강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 강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신청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였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손 드셨어요. 아니면 신앙의 갈급함 때문에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신 분. 네, 뭐 두세 분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하도 신청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김효식 권사님. 네, 이런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이랑 우리 어쩔 수 없이 신청하셨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카메라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1인 1강좌씩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신앙 강좌를 해서 제자 훈련을 억지로 시켜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악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표현됩니다. 뭐가 있죠? 가라, 그리고 제자, 말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명령뿐이고 다른 세 단어는 분사형으로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핵심은요,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는 사역은 복음을 들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은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 강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거룩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거룩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돕는 영적 순례의 길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이 앞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2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리아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하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르게 됐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바울은 또 목적이 있잖아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다시 우리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금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시작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마치 이 개척교회와도 같은 모습이겠지요. 위태위태한 모습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에베소 교회, 그 신생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아가야의 지역까지 놀랍게도 영향력을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아볼로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작고 미약한 교회에서 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 키워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제자 훈련시켰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제자 훈련시켰고, 그 아볼로 부부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점점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야지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본문은 이 본문의 초점을 바울에서 또 다른 인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서 훈련받았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때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아볼로를 데려왔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이 아볼로는요, 이집트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 또 수천 권의 책이 있었던 세계적인 도서관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도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학구적인 도시 출신인 이 아볼로는요, 많은 학문을 경험하였고 특별히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예수에 관한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동한 아볼로는요, 그곳에서 자신이 배운 그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던 것이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의 복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회개의 심령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된 세례가 바로 이 요한의 세례인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뭘 했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밥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이고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아볼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움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커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울이 알려준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배우고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저와 같은 이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그 1:1 제자훈련 하신 26명의 수료자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끄미가 되셔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끝 아닙니까? 전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어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끄미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지만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양육자들은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퀴즈 내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주 훌륭한 교회죠, 우리 우암교회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그리고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남편이죠. 그렇죠.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남성을 존중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에 훨씬 더 헌신했고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그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말한 뒤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부부의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자체가 교회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가정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은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나눠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우암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은요,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모른 채 잠깐 여기서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만나서 부딪혔을 때에 날카롭게 되듯이 내가 깎아져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그 상처를 알고 아픔을 알아야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드러내기 싫어서 모이지 않고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롭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요, 내가 지금 나의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마음이 풍성합니다. 또 여유롭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성과 헨리나우에는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 공동체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솔직히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픈 곳이고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만 그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자 해서 함께하는 그곳, 그 은혜로 살리신 또 다른 형제가, 저 사람이 과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는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장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또 섬겨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영적 성장,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이어져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 여기까지 흘러져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꿀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말합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 내년에도 제자 훈련이 이어집니다. 오늘 손 안 드신 분, 그리고 억지로 시켜서 하신 분들 모두가 내년에는 다시 신청하셔서 우리의 삶이 구주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제자가 되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